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각각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읽은 말씀 가지고 수룹바벨 성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분열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민족 12개 지파로 따지면 이제 위쪽에는 10개 지파가 가고 밑에는 이제 2개 지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군대나 어떤 규모에 있어서는 남유다가 더 컸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먼저 멸망해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포악한 길을 걷고 잘못된 왕들의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복을 예언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가는 중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과연 그게 위로가 될까요? 뭔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좋은 소식이 있다면 괜찮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우리가 옛날에 독립운동 하기 전에 일제치하로 가고 있는 중에 나중에 독립이 될 거야 라는 말은 가능성과 희망의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 현실이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그게 우리가 있는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1년, 2년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여겼고 5년 됐을 때부터는 너무도 길고 내 나이가 앞자리수가 바뀌게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겠죠. 근데 만약에 무기징역을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가 않겠죠. 근데 그 삶에서 전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너 그래도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감옥에서 잘 지낼 수 있어.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한다면 그거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8월 달부터 해서 이상하게 제가 영화 채널을 시간 날 때마다 밤늦게 영화 채널을 많이 보는데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독립 영화는 좀 잔인한 전쟁 내용이 있어도 같이 이제 보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 아빠는 저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아빠가 저런 경우가 생긴다면 아빠는 땅에 묻지 말고 아빠는 바다에 뿌려다오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얘기할 때마다 첫째가 울어요. 아빠 가지 마요. 저는 겁이 많아서 그 독립운동이 그 전방에 서지도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아빠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든 선교하든 뭐 목회를 하다가든 뭐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된다면 아빠는 땅에 묻지 말고 뿌려서 마음으로 기억해다오 했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첫째가 울어요. 너무 재밌어서 자주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독립영화를 보는데 그거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도 그것도 정주행을 제가 밤새 가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돈이 많은 것으로 안 됩니다. 힘이 있는 것만으로도 또 안 돼요. 근데 자꾸 그 나라를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기도 하지만 자꾸 대항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지키기 위해서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버텨야 나중에 빼앗겨도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는데 내어주니까 도로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공호동 전투며 모며 그 산 꼭대기까지 몰림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우리가 광복하게 될 것을 알고 그랬을까? 자신들의 죽음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언젠가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그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뉴스는 잘 보지는 않지만 뭐 신문이나 기사나 사설들을 보면 자꾸 우리나라의 것들을 내어주는 내용들을 봅니다. 너무도 마땅한 것들, 우리 땅의 독도라고 표기하는 것, 그런 것 하나 가지고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정계가 나눠 갈리고 싸우고 표가 다 바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흘러가는,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하니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 세대는 아닐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땅이 누리게 될 텐데 내어주면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도 많이 빼앗겼죠. 근데 그 빼앗기는 때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회복할 것을 예언했는데 정확한 시기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뒷면에 있는 말씀 구절들 여기 있는 걸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로 빠져서 너희의 나라가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야 너희는 2년이면 충분해, 2년밖에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짓말로 위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70년의 얘기를 듣는 것과 2년의 얘기를 듣는 것과 다르죠. 만약에 우리들에게 60년이라는 날만 주어져도 남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그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우리 연수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둬야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 인원만 남기고 모두 끌려갑니다. 모두가 폐허가 되고 성전도 사라지고 그들의 정체성도 모두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동안도 돌보시죠. 그러나 지금은 포로로 끌려간 이 시기 말고 그 전처럼 너희를 다시금 돌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 3차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기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고 3차 포로기 때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포로로 기환을 할 때에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근데 바벨론 왕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거대 제국의 우상신을 신뢰하고 그 우상신의 동상을 만드는 그런 완전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1차 포로 기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가 그가 원년 왕으로 임명됐을 때 그때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없으면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고 뭐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운동을 하고 거기서 혁명을 일으키고 영모를 꾀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멸절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없다는 걸 아시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성전을 복구하게 하옵소서 한 게 아니라 왕이 조서와 공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이라는 이 제사장 지도자와 대제사장 예수아가 백성 49,897명을 데리고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49,897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싶지만 이 숫자가 있는 이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이 연도가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계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그냥 이거는 허구가 아니고 그냥 어떤 환타지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에스라 2장 64절 65절 말씀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게 총 1차 포로기 때 귀환했던 인원이 49,897명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가 되어 있죠. 1차 기환 때에는 처음에 왔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제국들의 어떤 통치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피를 중요시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민족 문화 너무도 가까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나라의 혈통, 그 집안의 혈통을 다른 피와 섞지 않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왔을 때 거기에 일부를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갈 때 부정한 땅이라 만나지도 않고 그 땅도 안 밟으려고 멍청하지만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그 땅을 밟지 않을 만큼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아웃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제국의 완전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혼혈 민족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토박이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2차 때 또 다음 포로 그 기환 때 와서 성전 건축을 또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보낸 그 성전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이거를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막으로 있다가 맨 처음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완공한 게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폐허가 되고 아주 오랜 뒤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스가랴 6장 15절 말씀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우리가 불순종하든지 우리가 멋지게 지키든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갔는데 잘 뜻대로 안 되죠. 힘들죠. 아무리 왕이 보냈어도 어떤 소소한 방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멈췄는데 재개되게 하셨고, 비록 20년 만에 만들어졌고 또 여기 이제 그림 참고에 나온 것이지만 조금은 심플하게 지어졌습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어요. 솔로몬 시대보다 규모도 더 작고 장식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나서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조차 가지질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6.25 참전한 미군 군인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들을 예우하기 위해 찾아가서 그 당시의 느낌을 하면은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더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이라고. 근데 이렇게 만든 공헌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희생덕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감동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놀랍다라고 해요. 이스라엘도 모든 주권과 힘, 그들의 정체성과 상징성인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죠.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 건강?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하는 소망이고 이것을 위해 사는 목적과 이유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먼저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성전이 막혀버리니까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보내셨고, 비록 이전보다의 그 영광은 덜하였습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임하였어요. 학기에서 2장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뒤의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을 때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온 내용,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이 말은, 이 나중은 지금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과 성전에 들어간 금과 은과 거기 있었던 규모와 그 내부의 모든 것들, 이전 영광, 이전의 어떤 것들은 더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언가 다 잃어버리고 무언가 다 무너지고 나서 세워진 것,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지켰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힘들었을 때, 고난 중에, 눈물 중에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회복된 것이 더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죠. 늘 좋은 날만 지내고 맛있는 것만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때는 귀한 것들인 걸 알면서도 그 가치는 그 평범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밑바닥과 절망과 무릎 꿇은 속상함과 상처와 고통과 통증과 슬픔과 그 안에서 있다가 회복되는 기쁨은 실로 놀라운 것이죠. 때론 우리가 무언가를 잃음으로 인해서 그것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 모르다가 떠났을 때 소중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 말을, 이 좋은 소중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망설이다 하지 못했을 때 그 후에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작은 행동으로 친절과 사랑과 따뜻함을 베풀고 말했을 때 그때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은 훨씬 더 크거든요. 어렵지만 정말 귀한 것,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일상도 잃고 성전까지 잃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짓는 성전 건축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방해도 있었고 오랫동안 중단도 됐죠. 아무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성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적인 성전도, 구별된 성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주일과 여러분들이 늘 지키던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 가까운 성전을 꼭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하는 중에 가까운 성전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세요. 화장실 가서 할 수도 있고 밥 먹다 할 수도 있고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은 정말 구별된 공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이스라엘에게서 불가능한 일을 대제국의 이방왕을 감동시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전 짓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셔서 격려케 하십니다. 신앙생활 결코 혼자 못하고요. 인생 결코 혼자 못 살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가족을 맞이하고 스스로 아래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사람과 만남과 공동체가 있어야만 생명이 잉태될 수 있죠.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사슴벌레를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톱밥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곰팡이가 많이 쓸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에 한번 가고 산책을 하다가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그 도토리를 주워다가 아이들 그 쬐끄만 사육통에다가 키워놨는데 거기서 이제 애벌레가 올라왔어요. 이 애벌레가 3마리가 올라왔는데 저는 그냥 단백질밖에 생각이 안 났고 애들은 얘네가 잘 자라면 또 새로운 사슴벌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슴벌레 수컷이 혼자 나온 줄 알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잘 얘기를 해야죠. 결코 혼자 생명은 잉태될 수 없다. 결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섭리로 두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뭐 진화나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자기의 형상을 주셨고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흙으로 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과만 언어로 소통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힘과 능력을 빼앗아 가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맞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아직 더디 되는 것 같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리라. 이거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 계획을 말해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보낼 때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너희가 반드시 고통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땅에 여자들이 죽어있고 죽은 어비 곁에서 아이들이 젖을 빨고 있고 사람들이 시체들이 버려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 탄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쓴 게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슬픔의 노래를 그렇게 적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느냐? 회복하리라. 70년이 차면 회복하리라. 성경 안에서 이것저것 연구하면 70년이 찼을 때 바로 이 회복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이때 1차 포로기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서 죽었던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기도는 남아있거든요. 그들의 믿음은 남아있거든요. 그게 그 자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따르는 인생의 후배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단계,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를 끌고 교회를 데려가고 같이 예배를 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체력과 시간 공간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중보하면요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언제 찰지는 모르지만 이루시거든요.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분의 기도는 남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도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남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못 들었을지라도 그 자녀의 삶에는 우리의 기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는요,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 기도에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셨지만 잡혀가기 전부터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돌아올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그대로 되신다고 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했다. 뱀에 물릴지라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저조차도 말씀은 믿는데 실체는 못 믿는 경우가 많죠. 목사인들도. 왜 이런 자책감들과 연약한 믿음을 갖냐면 이전에 사역할 때 이제 병에 걸리신 분, 암에 걸리신 분, 또 죽음을 본 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또 생명을 달리한 그런 질병들을 몇 달간 방문하면서 찾아가면서 제가 병상에 있는 건 아닌데 병상에 앉은 성도님의 자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제발 낫게 해주시기를. 왜냐면 이분이 좀 못된 분이고 이 병상에서도 못된 말들을 많이 하면 그냥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기도할 텐데 너무도 좋으신 분들이 너무도 괴로움들을 많이 당하니까 제발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왜들 하나같이 그렇게 회복되지를 않고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 죄책감이 되더라고요. 내겐 능력이 없구나. 내가 간절히 바랬던 하나 그거는 그저 신유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뿐이었는데 안 되는구나. 한 5년 전에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성품이 너무 좋으신 50대 여성 성도님이 계셨어요. 신앙한 지 1년도 안 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성품이 아름다우셨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암에 걸리셨는데 너무 안 좋아지셨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왜 이 질병이 이분에게 생기셨는지를 어떻게 내가 설명해 줘야 될까? 너무 괴로웠거든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 목회를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분을 치유하면 나의 목회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분을 치유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목회 잘하고 있고 정직한 목회자인 걸 좀 증명 좀 해주십시오. 근데 찾아갈 때마다 이분을 위로하려고 가는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대전에 살았지만 서울 아산병원으로 매달마다 신방을 오고 그러다가 어느 한적한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그곳에 갔는데 몇 달 사이에 너무 안 좋아지셨죠.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고 자녀들 울고 다 신방전사님 저 다 울고 그러는데 괜찮다가 무섭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겐 아무 능력도 없구나. 주님 제발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막 뜨겁게 눈물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임종을 위해서 갔을 때 덮여져 있는 그 앞에서 그 동생분을 만나면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 전에는 권사님 한 분이 언니가 암에 걸리셔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요청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참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걸 알아요. 근데 불안하니까 불안한 걸 좀 사라지게 제 동생에게 방문하신 김에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가 이제 떡볶이 분식집이었는데 거기서 분식을 먹다가 거기 학생 교복 입은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는 포크를 붙여서 기도를 막 했어요. 주님 이분을 고쳐주시고 거기에 물에 차 있는 질병과 모든 것들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그분이 고침 받아야 될 그 마음과 하나님 제발 내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목회자로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좀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2주 뒤에 그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받을 때 제 동생이 언니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나았어요. 병원 갔는데 없대요.
깨끗해졌대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은 이제 그분의 삶을 사셨죠.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막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어깨에 막 뽕 차듯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난 진짜 아무 능력도 없구나. 그 가슴 쓰린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야 간절한 기도가 됐던 거죠. 진짜 환자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근데 거기에 필요한 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분의 믿음. 둘 중에 한 사람도 믿음 없이 기도하고 둘 중에 한 사람도 믿음 없이 기도를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신통방통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간절함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천막교에 모여서 그렇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옛날을 풍자하면서 장풍 맞는 것 같고 비꼬고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 천막에서 하늘상 기도원 이런 데 들어가고 거기서 2박 3일을 금식하면서 자녀들 데리고 갔던 겁니다. 저도 끌려갔거든요. 한 7살, 8살밖에 안 됐던 기도 말도 서툴었던 그때에도 거기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계곡 가서 엄마 기도할 때 거기서 가지 잡고 그렇게 놀다가 기도 받아야 된다고 하얀 정장에 하얀 넥타이 하얀 백구도 신고 올백 머리한 목사님이 머리를 팡팡 치면서 받아라 하면은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야 여기는 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철 되면요 그렇게 덥고 땀 냄새 나는데도 거기에 막 몇백 명씩 낑낑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간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 바뀌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 사무 서류 좀 처리해 라고 하면 그 서류를 들고 잘 챙겨서 이 서류를 귀하게 들고 갔어요. 그렇게 1시간을 갈지 2시간을 갈지 그래도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하루가 다랍니다. 그럼 수고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사무실에서 편안히 있었는데 넌 나갔다 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바람도 세고 좋았긴 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서류 한 장 가지러 하루 종일을 썼으니까. 지금은 택배, 퀵 이런 게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때의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떤 강도가 아주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리에 앉아서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메일 하나 보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류 하나를 들고 돌아다녔을 때 우리의 건강도 좋아졌고 우리의 감정도 괜찮았고 우리의 감성도 괜찮았는데 메일로 하나 띡 보내니까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냥 나 혼자 메일 하나 띡 보내면 되니까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남은 하루의 시간이 엄청 많아요. 하루 종일 메일만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콜센터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업무 하나 하기 위해서 전화를 5통을 붙잡고 해야 됐는데 지금 콜센터에서는 하루 종일 전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강도가 너무 힘든 거죠. 세상은 편해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야 내가 힘으로 이만큼 좋은 걸 얻었다. 이 땅이 아주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의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 것을 우리에게 줘. 우리의 신을 너희한테 소개할 테니까 너희의 신을 우리에게 소개해줘. 우리의 딸들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의 딸들을 우리에게 줘. 우리의 아들들을 너희 전쟁에 보낼 테니까 너희 아들들을 우리들의 전쟁에 보내줘. 하다가 보니까 점점 흐트러진 거죠. 살기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아름다웠지만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세상의 왕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알아가려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뛰어넘어 선포되어지게 하신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선포되어졌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말씀이 된 거죠. 인생이 겪는 고난과 책망, 회복과 다시 세워지게 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오직 주의 계명과
법도를 기억하고 따름에 최선을 다하는 이 신앙의 태도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